우리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3주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는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먹이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교동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33년 전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만으로 26살 정도 될 때에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총각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만 좀 선교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이 아주 흔쾌하게 그래 5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한 달에 5만 원씩,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고 3년 동안 한 달에 5만 원씩, 한 달에 15만 원씩을 받아서 생활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1986년도 초반인데 아무리 30여 년 전의 일이라도 15만 원 갖고 한 달을 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교통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부하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교회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 제가 잊지 않고 꼭 앞에 갚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제 후배들에게 선교비를 주면서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갚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섬겨준 것처럼 저도 제 후배를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비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당회를 소집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든 선교비를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먹여 살리십시오. 일단은 15만 원만 생활비를 책정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3년 후에 4년째 되는 해 처음으로 제가 교회 재정에서 생활비를 책정해서 많은 봉급 15만 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것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본교회인 제가 우이감리교회, 유치부 때부터 자랐던 우이감리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 우이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경화 목사님,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신경화 감독회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신경화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끊으라고 편지를 했냐. 우리 목사님이 늘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는데 김광현 전도사는 도와주고 싶어도 울질 않아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개척교회 하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 눈에 보이게 빤하게 개척교회 하는 게 힘든 게 빤하게 보이는데 왜 어려운 얘기 한 번도 안 하느냐고, 왜 울지 않느냐고, 울어야 젖도 주고 그러지 않느냐고, 이 교회 출신인데 좀 그렇게 할 특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야단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빨리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것이 반드시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억척스러운 성격이 형성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독종 기질이 생겼을까?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김광현 목사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날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독종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독종 기질이 생겼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내 내면의 세계를 성찰해 보니까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아버지,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함께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제가 사정하고 도움을 구할 아버지가 이미 중학교 2학년 14살 때, 14살, 15살 때 아버지가 저의 눈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신다,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쳐다보니까 너무 내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먹이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불쌍하게 바라보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면 힘들게 일하는 엄마, 힘들게 일하는 가족들에게서 돈을 뺏어가시는 아버지가 떠올라서 분노의 감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빙빙 돌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시간을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물질을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재능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우심,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종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풍요로우신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가운데 병석에 오래 누워 계셔서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셨던 분, 아버지가 배우지 못해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버지 그러면 능력 없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의 그릇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이미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상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읽으려면 사실은 16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조금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성경에 1월 15일이라고 기록되었으니 2월 15일은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꼭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바리바리 쌓고 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한 보름 아니면 3주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가면, 해변길을 통해서 가면 3주일 정도면 넉넉 잡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적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해변길로 아무도 해치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아서 해변길로 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돌렸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바리바리 싸갖고 온 음식, 한 달치 음식을 가지고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만큼 버틸 만한 양식을 싸갖고 왔다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광야길로 돌려 나오면서 한 달 만에 모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먹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싸갖고 온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지고 동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지도자인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속에서 거듭거듭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도 귀담아 듣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밤중에 준비하셨다가 새벽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나가보니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얗게 내려 있는 만나는 마치 가시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수 열매입니다. 이 고수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동남아 가면 쌀국수에 넣어 먹는 것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고수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수 냄새가 싫어서 쌀국수 못 먹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고수 열매, 그 가시입니다. 근데 그 고수 열매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얗게, 모양은 꼭 고수 열매 같은데 하얀 열매였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삶아서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기한 일을 당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것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널려있는 그 양식을 보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만후가 만나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양식이 한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잘 준비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식들이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일구었던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딱 떨어질 때가, 우리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계를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농사를 짓고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은총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의 한계를 만날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지식으로 안 돼,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한계에 봉착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야만 만나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두 끝도 없이 내려주셨지만 자기의 장막문을 열고 나가야만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도 내가 문을 꼭 닫고 있으면 그 만나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공급받으려면 내 장막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나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 각종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뱀이나 개구리나 풍뎅이들도 사막에 살아갑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막에서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물을 공급받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사막은 낮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은 낮이 뜨거운 것에 비해서 매우 차갑고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일교차 때문에 저녁에 이슬이 만들어졌다가 새벽녘에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여우는 바위에 내리는 이슬을 핥아먹고 살아갑니다. 뱀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 되면 자기의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그릇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슬을 받아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가운 밤은 바로 이슬이 내리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한계는
이슬이 내리기 직전에, 은총 직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메마른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의 신령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의심 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란했습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다 다 죽겠네. 우리 자식들 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밤까지 다가왔으니 얼마나 무서운 공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정말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이 자기를 다 죽이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바람에 우리가 다 날아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그 밤중에 하나님이 매섭고 강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닷물을 갈라 놓으시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바람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갈라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슬이 내리는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 바다에 길이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이 자기들을 죽이는 고난의 바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바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구나. 인생의 고독한 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사건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밤중이 다 지나서 새벽이 열려지는 그 직전에 이슬과 함께 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새벽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를 얻으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 만나를 얻을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은총을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막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른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이른 새벽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첫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십시오. 게으른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자격이 없습니다.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호멜에 한 호멜씩, 각자가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인데 그 그릇의 크기가 한 호멜은 1.2리터 정도의 크기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1리터들이의 우유를 기억하시나요? 긴 우유가 1리터죠? 종이 박스로 된 거. 그 1리터보다 조금 더, 한 20% 더 있는 정도,
1.2리터 정도가 한 호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호멜씩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이 거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이 거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안에서 싹 높게 만드셨을까요? 적게 거둔 자들은 그 호멜을 잴 때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공평하게 모두가 다 함께 넉넉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온 인류가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인류가 나눔만 실천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말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남겨놓은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아침에 보니까 썩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썩은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일까요? 저축하고 보험 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거 다 거두어 드려라. 다 거두어 드린 것이 12광주리가 됐어요. 거두어 드렸다라는 건 남겨놓았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을 위해서, 또 누군가 나눠줄 사람을 위해서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남겨두는 것, 저축하는 것,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남겨놓은 음식은 썩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어떻게 이 두 말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죠?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은 썩어지는 재물이요 죄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쌓아놓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눔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눔이라는 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해야 최소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숨구멍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이 모두가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 만나의 안에 심겨진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만나는요,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거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은 두갑절을 거두어라. 두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갑절을 거두면 그 다음날 썩잖아.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것이 썩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할 때니 내 명령과 내 법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나눔을 훈련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을 참 여러 교인들을 만나게 됐죠.
목사님, 제 남편이 병들었어요. 가족이 모두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참 여러 번 만나고 언제나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목사님, 저희 가정이 다 건강해요. 저희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한 사람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왜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한 사람을 별로 만나지 못해요. 일이 잘 못 될 때는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데, 일이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고 그저 물질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 거를 남겨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그것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해? 혹시 내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내일을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쌓고 모아놓아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물질을 바라볼 거냐를 늘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물질을 의지할 거냐를 늘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대 가족 여러분,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산의 한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던 유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 공동체에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기도 하고 그분의 교회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유영모 목사님이 능곡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전세 계약인가를 할 때 그 복도방 주인이 목사님이 큰 건물을 계약하니까, 목사님 이거 날짜마다 중도금, 잔금 다 기한에 맞춰서 줄 수 있습니까? 자꾸 거듭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세요?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신 모양이죠. 아버지가 무슨 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럼 걱정 없겠네요. 계약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어느 아버지를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목회의 고비마다 큰 그 도전들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할 때마다 가졌던 생각이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 아버지가 부자라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먹이시는 아버지, 공급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바라고, 특별히 먹이시는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